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 범한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에서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과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승리에 한껏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아요.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유다 지파 세레 족속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는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아간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의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참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과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좌절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간의 죄 탓에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죄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패망을 불러왔어요.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편 138편은 환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아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담임을 아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려서 말을 잘하지 못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을 얻고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은 말씀 맡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습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규범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컨대 고르반 제도를 통해 부모 공경의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자는 많은 것을 몰랐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